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하는 바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의 첫날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소망이 넘치기를 모두가 원하죠. 그런데 오늘 구절에 그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일시적인 환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고 약속들을 이행하시고 의지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이루어질 만한 그러한 경륜들에 관해서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웠습니다. 금년은 더욱더 이제 행복하고 밝은 소망의 해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모두가 되어야겠죠. 주님께서는 끈질긴 기도에 경청하십니다. 성도의 끈질긴 기도에 경청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와 상을 받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 달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꼭 기억하고 계실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로부터 해방됐죠. 그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가지고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2000년간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다가 다시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건국한 그러한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또 하나님께 두는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이. 여러분의 모든 바라는 것들이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밝은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소망입니다. 경륜이 무슨 내용이죠? 경륜? 경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책무를 부여하십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해라 하고요. 책무를 부여하시고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심판하시고 그것을 잘 이루면 보상하시는 그러한 일정한 기간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어떤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책무를 부여하셔서 너 이거 해라. 못할 때는 심판하시고 그것을 잘 하실 때는 하면은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일정한 기간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지금 어떤 경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곧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는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들림을 받을 때는 이 우주를 관통해서 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셋째 하늘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주 개발을 많이 하죠. 그 민간인들도 이제 우주 개발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기업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들라고 쏘아 올리면서 이거를 이제 상업화한다고 얘기죠. 그 우주복 한 벌이 얼마냐면 100억이 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 체온을 유지하는 거, 기압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대소변 가리는 거 이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큰 우주복을 입는데 이 한 벌에 100억이 넘는단 말씀이죠. 대단한 금액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쏘아 올리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수십 시간을 가는 게 아니라 뭐 짧은 기간 그 대기권을 밖을 나가서 한번 돌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들인데 한 번 탑승하는데 최근에 약 한 3억이 조금 더 든다고 그래요. 한 번 딱 탑승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원에 가면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거 몇천 원 주고 타는데 한 번 삥 돌잖아요. 그거보다는 약간 길지만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3억 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냥 순식간에 가면서 주님께서 이 우주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걸 순식간에 다 보시면서 눈 깜빡한 사이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상과 면류관을 받죠. 그 면류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에서 그 쓰고 금면류관과 그 보석이 달린 금면류관을 여러분은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죠. 그때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 엘리야가 탔던 그 불말 있죠. 불말 같은 하얀 말,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좋은 말은 수십억씩 가잖아요. 말 한 마리. 그 선수들이 타는 그 말이 있잖아요. 제가 국군체육부대 근무할 때 그 뭐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 한 마리가 2억 3억 갔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몇십억 가죠. 그 아무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돈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제 군대 와서 운동 특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국군체육부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군복무를 해야 되니까. 그 말을 사주려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2, 30억이에요. 그 당시에 2억 3억이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 말을 갖고 오는데 전부 그 재벌 아들들이나 그 말을 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이 된 사람이어야 되니까 수십 년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2, 30억짜리 말을 가지고 부대에 들어와서 하는데 그 말이 죽을까봐 혹은 병들까봐 말이죠. 그 관리하는 사람은 고생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을 타고 우주를 달릴 수 있는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신다. 거짓말인가요? 아니 엘리야가 그거 타고 올라간 거 다 목격했어요. 엘리사도 목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한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그 영적인 짐승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걸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우주여행 조금만 하려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수십억 배 되는 거리를 다 돌면서 순식간에 뭐 우주선 무겁게 그런 거 왜 걸쳐요? 그냥 이 몸이 변모돼서 그냥 올라가는데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준비된 거는 휘황찬란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뭐 요만한 게 말이죠. 몇 캐럿짜리가 수천만 원, 그 영국 여왕에 있는 거는 수십억이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비싼 것들을 쫙 달고 하늘로 오르고 가장 좋은 말을 가장 비싼 수백억이 넘는 정도의 그 말, 우주를 달릴 말이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그 말을 타고 내려오시고 또 천상의 결혼식은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결혼식을 거기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간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선정하신 구역을 이제 할당받아서 아름다운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아담이 최초에 살았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그 땅. 여러 가지 모기도 없고, 여름엔. 겨울에는 추위도 없고, 여름에 덥지도 않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너무나 많은 과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손만 벌려서 입에다 갖다 넣으면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일 안 해도 된다고 얘기죠. 너무 좋은데. 환경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고. 세상에 무슨 맹수들 이런 것, 독사들, 독이 다 없어지고, 맹수들이 초식동물 같이 풀 뜯어먹고 살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살인 강도자, 뭐, 성폭행 이런 것도 없고, 뭐, 다니면 얼마든지 좋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파라다이스, 낙원.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근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러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살게 되죠. 휘황찬란하죠, 새 예루살렘. 여러분의 거처는 휘황찬란합니다. 여러분 지금 좋지 않은 곳에 사신다고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한번 그런 데도 살아봐야 돼. 언제 평생 이제 앞으로 그런 데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거처들은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급 주택에서 사는 것이에요. 고급 주택에서. 그 가격으로 따지면 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금으로 된, 투명한 순금으로 된 그 집에서, 그것도 아주 널찍한 집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소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겠죠. 믿을 사람만 믿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죄로 얼룩졌던 인간에게는 정말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러기에 로마서 8장 24절은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다 보이고 현실을 아는데 그게 희망이거나 소망이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지 작은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의 결정체는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확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즉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성경에 기재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도 그리스도인들의 길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또 복권,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면 복권이 흥행돼요. 경제가 나쁘면 이 복권이라든지 무슨 뭐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흥행한다고 얘기죠.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어떻게 좀 투자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가 한번 되어볼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권 숫자가 뭐 6개라고 그래요. 6개. 숫자 그 6개를 원래 그 숫자에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번개에 맞는 확률보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는 게 1등 당첨되는 게. 그런데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확률, 성경에는 약 300개의 예언이 있어요. 너희 조금 있으면 들림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상 어린 양 휴거가 되고 재림하고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 뭐 등등 이런 예언들이 약 800여 개가 있는데 300여 개가 아주 100% 성취가 됐었어요.
그 확률이라는 것은 복권 당첨하고 되는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300여 개를 그냥 전부 실현시킨 그러한 예언의 책이에요. 거기에 앞으로 약 한 500여 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을 진정한 복에 대한 소망을 지닌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것이에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항상 이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3절은 그의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디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 가장 큰 복된 소망이다. 왜냐? 주님이 오시면 앞으로 성경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관건이에요. 빨리 오셔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이루어진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서 수백만 명이 사라질 것이죠. 여러분이 들림받는 것입니다. 산채로. 그러니까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되죠. 물과 피를 다 쏟고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항공기를 이제 이륙시킬 때 어때요? 조종사, 부조종사 있잖아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이렇게 보낸다는. 왜?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돼 버리면 그 비행기 탄 사람은 추락해서 다 죽겠죠. 그때 빨리 교체를 해서 대환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표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미국은 이렇게 조종사를 편성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은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휴거는 그리스도인의 절정이에요. 이제 세상을 다,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모든 어려운 시련, 고통 다 끝나고 지금 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미국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미국이 건국한 지 얼마나 됐어요? 1776년 건국했는데 250년이 안 됐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으로 됐다고 그 얘기죠. 왜냐?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제 친구들이 그 LA나 뭐 이런데 뉴욕이나 이민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미국 가면 다 어떻게, 다 그리스도인, 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해,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99.9%가 전부 다 그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겠죠, 물론. 실제 구원을 받아야겠지만, 근데 거기에도 한국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거기도 다 버려놨어요. 뭐 새벽기도 하고, 뭐 방언하고, 그 다음에 뭐 개혁성경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구역예배하고, 금요철회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얘기죠. 헌금 봉투 만들어서 이름 써가지고 저 뒤에다 배치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서 선교한 데는 다 한국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새벽기도 한국만 있잖아요. 미국
영국, 유럽 이런 데 없잖아요. 한국에 절에서 말이죠. 주인들이 새벽 목탁 공양하는 거, 그리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어머니가 비는 거 이거 갖다 접목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은 새벽 기도로 부흥된 나라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흥은 무슨 부흥이에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만 모은 교회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고 다시 지상으로 주님과 내려와서 천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제가 천년왕국에 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 후 우주는 불타버리죠. 다 불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새 땅에는 유대인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땅에서 복받는다고, 영원히. 이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복받는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과거 지도권 얘기 때, 이거 어디는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또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지? 땅에서 사는 거야. 하늘에서 사는 거야. 이게 혼돈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유대인은 땅,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셋째 하늘에 있지만 이게 우주로 내려와서 거기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이방인들은 새로운 창조하신 별들, 우주에서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예비되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쏠려가고 하늘들이 불타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버릴 것이죠. 그래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바다가 뭐예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 태평양의 약 30억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물층.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우주를 물로 심판하셨을 때 쏟아져 내렸던 그 물, 또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렸던, 우주를 통과해서 쏟아져 내렸던 물. 여러분, 떠 있는 구름으로 이 높은 산들을 다 가릴 수 있는 물의 양이 안 돼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이 허블 만환경으로 1992년도에 발견하게 됐죠.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허블 만환경보다도 더 큰 그 만환경을 미국에서 쌓아 올렸더라고요. 이제 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품,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기품이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이제 다 사라져.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 불살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우주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모든 성도의 어머니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향이고 우리가 지금 죽으면 혼이 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가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근데 신천지가 거기서 산다고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는 모두 우리의 금으로 된 집들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맨션, 매니맨션, 많은 맨션들이 거기에 있다. 맨션하면 거대한 집이죠. 거대한 집. 새 예루살렘 도성은 광채가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대문이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사방에 3개씩 이렇게 12지파에, 거기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이, 도성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이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성의 모양은 네모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약 2400km가 되는 것입니다. 성곽은 백옥으로 지어졌죠. 벽옥으로 지어졌고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대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진주죠. 도성의 거리는 순금으로 투명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소망.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비가 여러분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신비의 신비. 여러분은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비를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청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몸 안에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관심과 열정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배우고 가르쳐주며 세우면서 더욱 합력하여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여러분은 대비하셔야 합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리 설교를 1460회 그리고 5746명의 혼을 구원시키도록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그 일을 수행하신 것이에요. 금년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혼들을 이겨올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실 멸류관에 치장할 보석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다스릴 땅을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얼마인가요? 5년. 단임제. 그것도 2번도 못해. 한 번 뺏기. 그래서 옛날에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막 법을 강제로 개정해가지고 2번씩도 하고 3번씩도 하고 4번씩도 한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싶어 할까요? 좋으니까. 대통령이 힘들면서도 못할 게 없는 거야. 세계 다 돌아다니고 무료로. 국민 세금으로 세계 다 여행하잖아요. 전부 가면서 제일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좋은 거 먹고 또 뭐 그게 그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렇게 돌아다닌다. 남들은 못 하잖아요. 그 사람 하잖아요. 적어도 수십 개 나라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 국빈 대우로 말이죠. 최고 고급의 호텔에 가장 맛있는 음식에 귀한 선물을 받아갖고 오고 그 선물들도 막 전시해놓고 그러잖아요. 받아온 거. 각 나라마다. 그게 서로 그게 돼 있어요.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오면 또 이렇게 선물을 우리나라에서 귀한 선물을 줘서 그런 것을 유대 관계를 잘 맺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서로 장사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기도 하고 팔아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큰 국가의 대통령이나
무슨 왕을 해도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좋은 데서 다 무료로 다 살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천년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년을. 그것도 어려운 게 없어. 지금은 사람들이 막 국민들이 뭐라고 반대하고 그러면 고민하고 이러잖아요. 대통령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력 있는 분들이 되는 거야. 가고 싶 내가 통치하는 땅이 넓은데 저 제주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가볼까 하면 그냥 비행기도 필요 없이 바로 가고 말이죠. 정말로 좋은 곳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죠.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올해 복음 전파의 원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에 접해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완악하고 고집이 세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이 아직 젊고 나이가 어린 그러한 사람들은 악에 물들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쉽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 어른들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금년에 청주 지역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부흥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청주뿐만 아니라 요 인근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다 다녀보니까 이거 없구나 아니에요. 다녀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다 다녀봐서 알아요. 지역에 면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읍 단위, 시 단위 막 쭉 다니면 온 천지에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득실득실 돼. 투박만 던지면 그냥 다 긁어모으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전해보면 나중에 숙달이 돼요. 성경을 제시하기를 원하면 그 자리에서 탁 제시가 되고, 바쁠 때는 성경 없이 그냥 암송해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쭉 하시다 보면 점점 그게 이제 숙달이 돼서 반대하는 사람 또 질문하는 사람 이런 것들 다 커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모든 진리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은 모든 진리를 전파하는 성경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복음뿐만 아니에요. 진리도 전파하는 것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참된 지식은 무엇일까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완벽하게 그게 내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다,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면 딱 메모했고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누가 나타나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설교를 들어라 하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지? 이제 너 앞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다? 막 얘기하면 자신이 이제 진리를 전파하는 진리의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본래 그러한 사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셋째로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한 소망이 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한 소망. 시편 119편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어 나로 살게 하시며 또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자,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이거 부끄러워서 못하겠네. 누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볼까봐,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까봐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자녀들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께서 어떻습니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뭐 없다고 그러면 뭐 학교에서 뭐 사오래요? 뭐가 필요해요? 나 옷이 필요해요? 뭐 돈이 있으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서 못 사주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죠. 있으면 사준다고 부모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없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것을 구해도 그분은 다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어떻게 지내왔나?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 안심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나?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으니까 한 거예요.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해서 이걸 파괴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주님께서는 그걸 미리 알고 다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해 주신 것을 자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해달라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셨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관장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길도 그러하며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 같이 되리라. 이렇게 욥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자,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위대한 소망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사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죄와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죠. 죄의 자백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자백해야 돼요. 간절히. 그것도 그냥 슬쩍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그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백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생활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점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몸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한 일의 수용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 자신의 사랑과 믿음만큼 자신의 소망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항상 바울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이에요. 빌레몬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딱 빌레몬이 그것을 간파하고 그걸 탁탁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레몬 밑에 있던 오네시모 그 도둑질 해가지고 그 로마에 온 오네시모를 바울이 구령을 해서 그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해 주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마냥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금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해가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와 같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꼭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소망으로 가득 찬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망에 관해서 새해 첫 주의 첫날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한 이 말씀들이 성도 각자 마음속에 잘 박혀서 이제 그 말씀들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